2004년 1월 17일 대만의 남서 지역 해변에 타이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그 시 인근에 있는 한 해변에 고래 한 마리가 죽어서 해변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66톤짜리 거대한 거구의 그러한 고래였습니다. 그 고래가 죽고 나서 거의 2주 만에 1월 29일에 정부 당국이 이 고래를 좀 해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실험실에 가서 이 고래를 해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대한 트레일러에 이 고래를 실는 56피트짜리 거구의 몸을 실는, 그래서 약 50명의 인부가 대동이 되고 크레인이, 거대한 크레인이 3개가 기중기죠. 3대가 대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일러에다가 거대한 고래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통과해서, 다운타운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고래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내장이 산지사방으로 다 폭발물처럼 퍼져나왔습니다. 아마 죽은 지 오래됐고, 또 날씨, 기후변화, 또 속에서 이제 부패되니까 가스가 차고 이렇게 돼서 폭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거대한 고래가 이제 실험실로 트레일러에 실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인사민례를 이루며 마치 장례 행렬처럼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그 고래가 실려가는 그 거리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서행을 하고 보행자도 있었고, 또 주변에서 서점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가까이 이 고래배가 터지는 바람에 그 고래 속에 있는 그 온갖 내장, 노폐물들이 다 터져나와서 지나가고, 구경하던 모든 행인들이 다 혼밥 뒤집었었습니다. 그 냄새, 이곳에 청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면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장이 부패하면서 그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 스피드 범퍼 탁 치면서 이게 트레일러가 위로 솟아오르면서 그때 이제 폭발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오물을 뒤집어 쓴 그 많은 행인들과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날의 이 황당무계한 사건을 아마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황당무계한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황당한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황당한 이제 삶의 고통스러운 숙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장이었습니다.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가 음악의 총책임을 맡은 직책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위에 올라가기까지 그는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성실로 섬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종종 느끼며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기꺼이 그 어려움들을 손해를 감수하며 후일을 기약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나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런 그 아삽에게 갑자기 먹구름 것 같죠. 느닷없이 의심과 회의의 먹구름이 두리울 때 그 회의와 그 의심과 그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황당하게 생각했던 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혹감을 감을 길이 없었고 해결의 길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궁핍한 삶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고 쪼개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부지 헌금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시간을 쪼는 바쁜 틈에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섬기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도 좀 희망하는 게 있어요. 그 희망하는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한 가닥 희망은 뭐냐,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희망의 가닥이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뭐냐, 예수도 안 믿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지 않는 사람, 오직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욕심사납게 살아가는 사람,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잘 되느냐 이거죠. 그런 거 보면 이게 뜨뜻한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속에서 뜨뜻한 게 지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2절과 3절에 이 믿음 좋은 양반이, 이 아삽 성가 대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나의 행동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질시했다. 이 질시는 뭐냐면 카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한번 해봅시다. 카나.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은 시기 혹은 질투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envy, 부러워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근검절약하고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는데, 아니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쓰는 단어를 하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약간 속에서 지게가 끓죠. 자, 보세요. 거기서 멈추지라면 5절에 시작.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과 시련을 겪는데, 아니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고난도 없어. 12절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돌체 나이도 남이 되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고.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없다. 여기 사람이 이제 아삽이 이제 완전히 시험에 들었어요. 무슨 시험에 들었어요? 자기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양심의 거리낌, 하나님의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합니다. 손을 씻어서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한테 오는 것은 뭐예요? 14절에 그렇게 애쓰며 힘써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면서 하는데 자기한테 오는 것은 뭐냐?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침책을 받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매일 보고 느끼고 듣는 이 현실에 갭이 있을 때 이게 아닌데 이런 괴리가 느껴질 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방식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마음 아파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애쓰고 손해보는 것이 과연 유익이 있는 것인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이런 의심이 여러분 안에서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삽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아삽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아. 자 보세요. 아삽은 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롤스로이스를 몰고 가는 사람을 보는 거야. 롤스로이스를 몰고 가는데 그 사람 보니까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 악명 떨치는 사람이, 구두쇠로 소문났어요. 동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주일날 딱 집에 가면서 보니까 자기는 쉐브롤레이 타고 갔는데 이게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약시대는 좀 개념이 달라졌지만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구약시대의 그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와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게 봉사하고 이제 집에 쉐브롤레이를 타고 이렇게 딱 갔는데 옆에서 비가 번쩍하는 차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롤스로이스가 지나가요. 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이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늘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의구심과 의심이 들 때 머리를 싸매고 머리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고민하며 괴로워했는데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과연 또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내가 다음 주에도 가서 또 시간을 이제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섬기고 뭐 봉사하고 이걸 해야 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돼. 이 아삽이 이 문제에 답을 얻는 것은 바로 성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요 뭔가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매를 맞잖아요. 어머니에게 매를 맞을 때 그 매가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따갑습니까? 도망가죠, 그죠? 매를 더 안 맞으려 도망가죠.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어디로 와요? 다시 지 어머니 품으로 옵니다. 우리한테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세상을 오가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을 때 그 시험을 해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도 허락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련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삽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길이 없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결국을 깨달았다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20절에 다 같이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저들의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들이 모든 우리가 갈구하는 희망하는 축복을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일장 축복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잠시 꿈을 꾸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한 것 같지.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서 깨서 아침에 일어날 때 꿈을 생각하죠. 하루 종일 그 꿈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도 있지만 주로 개꿈이 많습니다. 그 개꿈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민합니까? 며칠을 고민합니까? 몇 날을 고민합니까? 다 잊어버리죠.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저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했고 자기가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했던 악인과 오만한 자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삽이 깨달은 아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패되었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느냐.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눈으로 봐요. 당장 템포러리 현실을 볼 때는 저들이 세계를 다 쥐고 있는 것 같고 저들의 모든 불을 다 쥐고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잠시 잠깐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세계 움직임의 역사를 이것을 말씀해주고 솔로몬은 그래서 일찍이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시는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내가 일생을 사람들을 관찰을 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지금 잠시 템포러리 한순간을 볼 때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들의 일생을 볼 때 잠시 있다 사라지는 눈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아삽이 가졌던 고민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고민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를 의노시리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빼앗한 자가 안락하면 무슨 연고이냐.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시키니까 말씀을 전하시지만 자기가 현실 속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더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고 그런데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와 변론하자. 나랑 와서 따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컬컬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십시오. 하나님 그래 너 따질 것은 나한테 와서 따지라 그런 말씀하시죠. 나와 변론하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과 쟁변할 때 하나님이 항상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냐. 항상 의로우신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공의로운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내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보십시오. 예레미야 12장 5절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말이에요, 말. 시작.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잔인한 중에서는 어찌하려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네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네가 견뎌내야 되는 것은 내가 너를 훈련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단련하는 것이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어떻게 경주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시련을 어떻게 네가 극복하게. 그 말씀입니다. 사실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서도 피곤해 힘들어 지치면 달려갈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요단 땅에서는 무사하리라. 왜? 평지니까. 요단의 찬이란 중에서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낼까 같이 작은 강이지만 장마가 지면은요 거대한 강이 됩니다. 이렇게 물이 찬이랄 때는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이제 의문이 떠오를 때는 네가 신앙을 버틸 수 있는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연단하여 또 살 수 없는 그 금과 같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닫게 된 후에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느니라. 이게 이제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아삽처럼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적응해야 되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안경으로 쓰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오직 그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골리앗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골리앗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거인이 쓰러집니다. 거인에게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쓰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눈의 시선을 두었다면 다윗은 100점 100패입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느냐? 골리앗에게, 그 거인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고 떨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덕으라 할지라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리 중대할지라도
다윗이 바라본 것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에 그 거인 골리앗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다시 또 예를 드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물속에 잠겨 들어가면 언제?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파도를 넘어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파도를 볼 때, 바람을 볼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악인과 오만한 자가 형통하는 그 한 가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을 때 그의 신앙은 물속으로 잠겨 들어갔어요. 시험에 들어 빠져나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때 다시 물속에 빠져가던 아삽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봉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은 이봉화 목사를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사람인지라 누가 날 좋아하면 좋아하세요. 근데요, 나를 좋아하는 분들의 제가 경고드립니다. 여러분도 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험 들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날 알거든.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 뒤에서 주의 종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아멘. 이봉화 목사가 좋아 보이면 이봉화 목사가 아니고 이봉화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맨날 캘리포니아 겨울 날씨가 지금 구름 꼈다 말겠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인을 보면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을 보면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거인이 쓰러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당면하는, 내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 태산과 같을지라도 골리앗과 같이 거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받고 있는 시험,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쓰러진다, 내가 쓰러진 신앙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 10월 달에 10월 2, 3, 4일 덴보아의 부흥사님이 오시잖아요. 덴보아의 부흥사님,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가끔 봅니다. 참 진솔해요, 사람이. 정말 너무 정직해요. 6월 달에 올린 글에 보면 그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21년 전에 나의 삶이 완전히 180도 회전됐다거나 그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21년 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게 거의 기법, 그냥 포기한 그런 상태인데 새벽 6시 반에 일터로 가다가 세마이 트럭에 다쳤어요. 사경을 헤매다가 사경을 헤매는 중에 천사를 여러 번 목격했어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너 죽지 않는다. 너는 살 것이다.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데 전적이 상당히 나오고 상당히 몸이 데미지가 돼요. 일어날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제일 두려움이 뭐냐면 와이프 있지, 애가 넷인데 내가 살아나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여섯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 것이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몰핀을 맞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오늘 밤에 5시 37분이라고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가서야 정말로 나를 신뢰할 것이냐, 내가 언제나 나를 신뢰할 것이냐. 그때 그분이 두 손을 주님께 완전히 들고 항복하고 저희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주님을 신뢰, 주님을 믿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애가 이제 하는 말, 그분의 그 페이스북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다니면서 도움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1년 전에 그렇게 내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걸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도 내 몸은 완쾌되지 않았다. 그때 21년 전에 교통사고 그 후유증 아직도 완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자기 몸도 완쾌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질병을 고치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왜? 델 보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서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이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이 강단에 설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자격 미달이네, 나같이 빈 구석이 많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봉호 목사 왜 저러지? 그러면 나 이거 교회 생활 못하겠네, 신앙 생활 못하겠네, 이 교회 이제 나 이제 믿음 생활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올 곳이 왔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가 아니라니까. 옛날 사도 바울 때부터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인도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크니까 나중에 바나바가 또 바울을 섬기면서 같이 공동사역을 하다가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둘이 당신하고 나 사용 못하겠어 이러고 헤어졌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니까요. 바나바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삽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옆에 계신 분도 아니고 앞에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27절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느니라. 영원히 형통할 것 같은데 잠깐 후에 보니까 흔적이 없이 사라져. 흔적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역사의 자체가 것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의 영광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그 행보를 옮기며 세상에 누가 뭐래,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한 것 같아.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주님을 바라보고, 거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행보를 부지런히 지속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가 복이구나, 평생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이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에 빠졌는지, 그 아삽이 시험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이 있지만, 또 불공평함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 부딪힐 때 그 사건에 묶여서, 그 사건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뒤로 물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삽적인 눈, 다윗과 같은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인생의 결론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전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9장 하나님께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거나 어렵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모이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리가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잡념과 푸념과 불만과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도 아삽의 마음으로 여전히 주의 성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성수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답을 삶 속에 접목하여 일생에 주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중국 땅, 북녘 땅 159개 나사렛 선교 지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